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도착했던 곳은 고대의 도시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주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도시 한복판이나 항구 근처에 아고라를 세워 종교, 정치, 상업의 중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던 곳도 아고라였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치열한 철학적 논쟁을 벌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서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결국 그들이 당시 아테네의 최고 법정인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끌고 갔을 때 그가 했던 연설이, 변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곳곳에 가득했던 신전들 사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비문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입니다. 사실 이 비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도시를 덮쳤을 때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신에게 열심을 다해 빌었지만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고, 그렇기에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모습의 비문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신은 기본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 인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한 보험사의 광고에 사용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과테말라 마야 인디언의 전래 동화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걱정 인형은 부모가 아이에게 인형을 선물하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걱정을 이 인형에게 속삭인 후에 자기의 베개 아래에 두면 부모가 그 인형을 몰래 치우면서 내 걱정은 인형이 다 가져갔다라고 말해서 아이를 안심시켜 편안히 잠들도록 돕는 그런 문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처럼 단숨에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인간관계 걱정, 걱정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들을 대비한다고 또 수많은 걱정들을 쌓아갑니다. 막연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어쩌면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한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탓하느라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걱정도 신앙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처럼 신앙, 바울이 인정할 만큼 당신들의 신앙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신앙심이 오로지 걱정과 두려움에만 놓여져 있던, 기초하고 있던 그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매우 신선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쌓아두고 그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정성을 바쳐가면서 하루하루를 혹시라도 신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그렇기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두렵거나 어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로서는 시인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물론 신인으로 불려왔던 황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 신은 늘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지 감히 그 두려움의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아버지의 그 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 있고 아버지가 마치 장난감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게 요즘 자녀들의 모습들이잖아요. 이야, 나 어릴 적에는 아버지는 감히 말대꾸조차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었는데 그런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게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과 바울이 전하는 신의 큰 차이점과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었는데 바울은 너희 가까이 계시다. 너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언제라도 너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것을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동일선에 서 있는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유대교가 계명과 율법의 종교였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계명과 율법을 철석처럼 믿고 따르던 이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씀 같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love me, you will do as I command 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 지키다를 뜻하는 테레오의 2인칭 복수 미래 능동태인 테레세테를 사용했습니다. 곧 피동적인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능동적인 계명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명령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윤리적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빙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저자가 쓴 10대들을 위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을 잘 따르던 피터는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껏 집안일을 도왔던 그 비용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피터의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피터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트 심부름값 20페니, 편지를 우체국에 붙이고 온 심부름값 10페니, 정원일을 도운 값 20페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에게 주는 값 10페니, 총 60페니입니다. 피터의 어머니는 아들의 청구서를 읽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터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놓인 60페니를 발견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싸 먹혔다. 돈을 집어드는 순간 그 밑에 놓인 종이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펴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터도 엄마에게 다음 항목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키워준 비용 0페니, 지난 10년간 먹이고 재워준 비용 0페니, 아플 때 밤새워가며 보살펴준 비용 0페니, 지금껏 자상한 엄마가 되어준 비용 0페니, 총 0페니다. 잠시 후 피터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며 조심스럽게 60페니를 다시 되돌려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감화되면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처럼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헌금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봉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바로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누구라도
무서워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한 일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처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어머님의 품에 안긴 그 피터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